우리가 철이 나서 이제 세상의 물정을 알게 되고 더 눈이 넓어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 넓은 세상을 공부하게 되면 모든 민족의 모든 역사는 하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알 수 없어요. 또 우물한 겨울이처럼 지식의 제한이 있고 경험의 제한이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많고 세계 많은 곳을 여행하고 많은 역사를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우리 기독교에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민족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민족의 역사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민족마다 지경을 정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고 철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주신 각자의 부름, 소명,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나이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이 호적을 등기하려고 누가복음 2장 1절에 봤더니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기를 해라. 만약 호적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백성이 아니므로 이 나라에서 추방하고 가두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우구스토의 지경에 살고 왕으로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식민지고 지배를 받는 유태인까지 그 명령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 많은 유태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약혼한 청혼한 처녀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미 임신을 했고 자기도 동의를 했고 이제는 그 여인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배가 상당히 불렀습니다. 그 당시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중에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민첩하고 몸이 가볍고 간단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서 적지 않은 동네, 다윗 때부터 이어서온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여관을 잡았어. 그러나 나귀에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천천히 베들레헴 동네 와 보니 들어갈 여관이 없었어요. 성경에 봤더니 작지 않은 동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서 구유에 놓입니다.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고 무죄성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몸을 입고 사람의 죄를 졌기 때문에 몸을 입은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청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마리아의 배에 잉태시키셔서 그 아들을 성장시키고 그가 자라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할 것이라고 대속할 사명을 주셔 이 땅에 출생시키신 겁니다. 인류는 자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역한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피부를 막론하고 고금동전 수많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케 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우스도 왕 때 보내셨어요. 두 번째,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은 여관에 들어갈 길이 없어서 짐승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 예수를 낳았어요. 근데 이것을 아는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두 번째, 목자에게만 알려진 소식입니다. 목자에게만 알려졌어요. 저 먼 동방박사들은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징조를 보고 먼 길을 출발해 도착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넓은 땅에 베들레헴 북연에 있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제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계시를 해줍니다. 구주가 날 것이다.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가 나타날 것이다. 이 베들레헴은 상당히 큰 촌입니다. 큰 아마 군청이나 읍소리 좀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이 지역에는 유태인들도 있고 유태인들이 모두 모이는 회당도 있고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장로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천사는 밤에 양무리 옆에서 잠을 지키는 무식한 양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출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줬을까요? 왜 목자들이 나타났을까요? 누구보다도 구약 율법을 잘 지키다는 바리새인, 레위인, 제사장, 장로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목자에게만 소식을 전해줬어요. 수많은 잘 배운 사람들을 버리고 지역에서 존경받는 회당장을 버리고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을 버리고 종교성이 남보다 탁월할 것이라고 여기는 제사장 혹 레인을 버리고 이름 없는 목자들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해줬을까요? 목자들은 밤에 양무리 곁에 있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본분에 충성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목자는 양무리 곁에서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자다 졸다 말하면서 양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자신의 본분에 충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에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길은 저희들은 찾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사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요. 예수님은 만사의 모든 축복을 저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길이요. 오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 진리 자신이신 예수님과 소통합니다. 진리는 성경적입니다. 근데 인간의 한계된 지식으로는 맹인들처럼 한쪽만 보고 다리만 보고 귀만 보고 배만 보고 만지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서로에 투쟁하고 직론하고 2단 3단 논단합니다.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성령에 조명하셔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과 진리 더 나아가서 생명 자체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주임을 대신하는 목사님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밤에 양 곁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깨면서 졸다마다하면서 양들의 생명을 지킨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는 전해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자주 주님 음성을 듣습니까? 얼마나 자주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까?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하나가 직통고시를 한다고?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저 진짜 이단성이네.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통이 없어. 이런 사람은 성경에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신학교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말했어. 모든 의사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을 나한테 했다고? 하나님과 말을 듣고 한다고? 1년에 몇 번씩 듣는다고? 계시를 받는다고? 그들이 이다냐. 그렇게 말한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신학은 똑똑할지 몰라도 성경은 무시한 사람이에요.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의 상에 천사가 어디 있어? 천사를 부인해요. 다 지어낸 소리야. 이 성경은 다 실화라고. 믿을 거 하나도 없다고. 정말 배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 하나님 위에 앉아서 성경을 난도질하는 고등 비판주의 신학. 마지막 시대에는 다수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부 배교합니다. 진리의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책망하고 회개하는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교인들이 도망가 딴 데로 가버린다고. 아닙니다. 참 목자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도 해야 됩니다. 직접 못해도 간접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성도들은 간접으로 말하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다 하고 돌려서 말하면 깨닫지를 못하고 이 사회는 불법의 성향으로 사랑이 식어졌는데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사라졌고 식어졌고 메말랐고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밤에 양 곁에서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를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주의 목사님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나님의 종이 거룩하지 않으면 나의 전하는 메시지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에 불이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에 복이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을 사적권 악령으로부터 자익하고 병과 저주와 흑암과 모든 못된 것들을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대교회는 신학은 많습니다. 교류도 많습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박사도 많습니다. 명문신학교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 거룩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과 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과 속되고 더러운 것은 먹지 아니하나이다. 베드로가 골리노가 사람을 보냈을 때 지붕에서 식사를 기다릴 때 기도할 때 하늘에서 포자기에 싼 포자기에 내려왔어요. 그게 여러 가지 못 더럽고 추잡한 동물들도 있고 뭣도 있는데 특히 먹어라 잡아먹어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이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럽고 속된 것 구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행 심사에 거룩하고 속되지 않아야 됩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이제는 운동을 하면서 또 가끔 보신탕도 먹고 이거 잘 먹었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말씀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속된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도 좀 구별해라. 그래서 보신탕을 끊었습니다. 친구 의사가 백 목사는 몸이 약하니 가끔 보신탕을 먹어. 몸이 가장 좋은 거야. 그걸 끊었어요. 먹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틈에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들은 자기의 본분에 충성했습니다. 본분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기쁜 소식 전해 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시와 지시를 줄 겁니다. 셋째로 곧 그리스도가 하실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스스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자신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시골에 와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를 봅니다. 그 이목구를 보고 몸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모습. 근데 버릇을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얼마나 힘드는지 날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이 강아지를 성도로 여기고 제가 날마다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핏속의 DNA 유전자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판사의 아들이 한 외아들이 있는데 개구장이 있었어요. 아니 운전면허증이 없고 한 1년만 참으면 될 것인데 엄마 몰래 차를 끌고 나가다가 접촉사고를 크게 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접촉사고를 내니 경찰에 와서 입건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을 받고 딱 법정에 들어갔더니 집에서는 딱 감추고 혼자만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아빠가 판사 자리에 딱 앉았어요. 속에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우리 아빠 말로만 들었지만 법정에 와서 보니까 딱 가운을 입고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딱 우리 아빠 기분이 신났어요. 순서가 되어서 딱 피고 자리에 앉았더니 피고 누구누구는 살고 있는 주소가 어딥니까? 아빠하고 같이 사는데 이는 신성한 법정입니다.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엄숙한 모습의 아들이 쇼크를 받고 가슴이 싹 선언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여차해서 청소년이고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므로 등등해서 벌금 $500 땅땅땅. 한 달 내에 벌어야 아르바이트에서 벌어야 $100도 못 버는데 $500. 코가 빠졌나. 재판이 끝나서 나오니까 옆에 서기가 벌금 용지서를 주면서 앞으로 열흘 안에 내야 돼. 안 넣으면 너 잡아다 가둬. 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빠가 모른 척하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서럽든지 복대에 앉아서 머리를 쳐갖고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와서 옆구리를 탁 잡고서 일어나라. 아빠가 와서 옆구리를 봐. 일어나라. 눈 뜨니까 아빠야. 쳐다보는 척 마음에 쓰면서 너무나 서운하니까 아빠가 종이를 손에서 뺏어가더니 따라오라. 그제는 아빠가 가자니까 따라갔더니 창고에 가서 아버지가 지갑을 내가지고 $500을 딱 내주면서 이제 납부증을 아들이 건너줍니다. 내가 대신 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에는 면허증 나올 때 운전하지 마.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속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겠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련버림바 되고 질병을 많이 고생을 많이 겪었으며 병을 아는 자라, 병의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오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여도 하였노라. 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른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출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고 죄로 인하여 저주가 왔어. 모든 일은 죄악 가운데 몸부림을 칩니다. 저절 근원인 죄악을 예수님이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죄로 빌미로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사탄에게서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죄로 구조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란 말은 크라이스트, 구약에는 메시아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기름을 받습니다. 기름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을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기름 부음, 인침을 받는 특별한 사명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요, 인간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잘 복된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속죄하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DNA 속에 흘러온 죄,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지닌 모든 죄를 청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며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본분에 충성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휴거 후에 지금과 같은 세상이 계속되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당신들은 먼저 올라가. 나는 남아서 처자식들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지 뭐. 여러분, 이 세상은 비성경적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생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런 생각은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비성경이고 귀신에 홀린 신앙입니다. 성령이 없는 이 세상,
생지옥입니다. 하늘에서 악령, 마지막으로 기상천외한 일들, 상상치 못한 일들이 안팎에서 일어납니다.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주위에서는 시골에 와봤더니 이미 북한 인민공화국의 모든 조직이 쫙 조직이 깔아졌어요. 엊그저께 이장이 우리 저한테 다녀갔어요. 주민 자체가 있어요. 주민 자체는 뭐냐? 인민재판이에요. 사법부의 모든 것이 필요하면 인민재판. 지역에는 모든 교회 사입이 인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이름만 정치 사상 용어만 이름만 바꿔져서 그러지 북한식이 이미 쫙 퍼져 있어요. 제가 업사무소 또 이장님이 본 자료 또 여러 가지 몇 년 전에 넘겨준 자료를 지금 제가 시골에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못 받아 주님 앞에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쓰지도 하고 성령의 끊임없이 충만함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팀에 자든 잠자든 목자를 본받아 여러분과 제 본문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본분에 충성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에게 보내줬습니다. 선한 목자를 닮아가는 지방교회 모든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은행심사를 성경대로 살게 하옵시고 입맛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